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기도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게 주시고 불온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저희들 뒤돌아오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둡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자 합니다.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오니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알려질 때에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법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오늘은 그 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행사했는가, 법계의 역할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한번 다시 올라갑시다. 25장 올라가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25장 10절 보면은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시팀 나무다. 이것은 사막에 인기가 없는 연단을 많이 받은 나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은 단단합니다. 연단을 받은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지요. 감정적이지 않고 또 즉흥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외모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목재가 되겠는가 하지만은 그 단단함이 있어서는 아주 쓸모있는 목재죠. 그 다음에 또 이 목재는 가볍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법궤가 나무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금을 쌌다. 우리 주님이 저 천한 목소의 집안으로 오셨고 나사렛 땅에서 30년 사셨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연한 순 같아서 말씀.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신성이 선언되셨죠. 이것이 금으로 싸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팎을 쌌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왕관을 의미하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땅에 계실 때만 이동하시는, 땅에는 주님의 계실 곳이 없고 현재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지만은 교회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역시 금으로 싸죠. 주님의 세상에 계실 때 잠시 3년 반 계신 걸 공생했대. 채가 2개란 것은 증거의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 또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성령님과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율법이 새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 첫째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넣어서 긍휼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 인류가 정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속성을 만족시키신 분이 속죄소죠. 속죄소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의 정확한 속죄소 덮개가 됐습니다. 율법의 만족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부터 18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럼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온전케, 즉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던 그동안의 율법을 완전케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율법은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고 아무도 율법을 이룬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러 오셨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33년 또는 3년 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의 법으로 아무리 심사를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증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짓 증인들이 2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말씀에 정죄를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 위에 사형틀의 그 죄패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다는 애매한 이상한 그 이름으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2가지죠. 하나는 율법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됐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골고다에서 희생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의 사망의 형벌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또 올라가시면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법궤를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죄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의인 만드신 다음에 의로우신 분과 의인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다, 덮어준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긍휼의 자리다. 그래서 거기는 은혜만 있지 정죄는 없다는 얘기죠. 정죄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 꼭 성령님의 인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 있지만은 성령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는데 이 속죄소는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수없이 망치로 쳐서 늘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고난, 아픔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속죄소 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았으니까 크기는 더 크더라도 무게에 있어서는 훨씬 속죄소보다 가볍습니다. 속죄소는 전 뚜껑이 다 순금이고 거기에 양쪽에 천사가 있어요. 그룹이. 케루빔이라고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하고 뚜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무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무게가 밑에 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 번 다시 속죄소가 열리지 않지요.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수요일마다 이름이 알려져서 인터넷에 나가가지고 말 다 알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나와. 그래서 은혜의 무게가 율법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 무슨 은혜와 율법의 무게가 같은 게 아니다 그 말. 은혜보다 훨씬 율법보다 훨씬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속성이 공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본심.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공의보다 은혜가 훨씬 더 넘친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공의는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은 법원 가면 앞에 이렇게 여자가 옛날 무슨 신인데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저울. 근데 이 여자가 이 눈이 항상 가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왜 저울을 들고 저울을 눈금을 봐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여는데 피고와 원고를 보지 않겠다. 저울을 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공의는 반드시 공의를 이룹니다. 즉 공의는 그 공의를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와 은혜가 똑같다 하면은 은혜 줄 자는 은혜만 주고 공의를 이루실 분은 공의를 이루실 자는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의미예요. 죄인만 죽이고 의인은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무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은혜가 똑같다면은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데 의인이 없다. 그래서 죄인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법계에 뚝